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오늘은 가나안 정복 기사 가운데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 그러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을 보게 하시고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매일 성경에는 언약 갱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갱신하다 하는 것은 새롭게 이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맺었다. 호렙산 또는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것은 그리고 신명기의 이 일부 내용들은 다 시내산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은 출애굽했던 1세대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홍해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홍해를 경험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서에 이 언약을 갱신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조상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제는 그 조상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 후세대 가나안 1세대죠. 가나안에 들어온 1세대. 앞에 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간 속에 다 죽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 세겜에서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 세겜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에발산 뭐 요 나오는데 여기에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성경은 언약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1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 그럼 1세대가 언약을 맺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세대대로 다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저 끝에 가보면요. 24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 나오죠. 이 세겜. 오늘 우리가 이 8장 30절에서 35절도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분배를 다 하고 난 후에, 지금 여호수아 지금 8장은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고, 이제 24장은 이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난 후에 다시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다시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지금은 이제 그 땅에 출발해서 이제 시작 단계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거기에 본문에 나오죠.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럼 모세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언제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느냐? 여러분 이 8장 33절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은 모세로부터 시작했고 여호수아로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성취하는데, 모세가 언제 어떻게 명령했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27장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가지고 모압 언약. 자, 신명기 말씀은 어디서 주어졌냐? 모압 땅에서 주어졌거든요. 모압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죠. 신세대들. 그 부친들은 다 죽고 지금 이 세대들 출애굽 2세대이면서 이들이 곧 가나안 1세대가 되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1세대가 되죠.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해 보세요. 27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이 명령을 다 지켜라. 언제? 이 명령 어떻게 지키는 거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지금 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사태 쇠연장을 대지 말지며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오늘 나오는 내용이요. 8장 30, 35 요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8장 31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렇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7절에 6절 끝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사람의 몫이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도 거기서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샬롬, 평화의 제사인 거예요.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인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는 전체를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돌들 위에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일일이 어떻게 해요? 이 석회를 발라 돌 위에다가, 그래 평평한 돌이라 되겠죠. 평평한 돌,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허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그냥 쓰면은, 철필로 쓰면은, 딱딱한 돌이나 이런 걸로 쓰면은 그대로 그 석회 속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보세요. 11절에서 26절까지는요. 백성을 12지파를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12절 나오죠. 축복하기 위하여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다른 6파는 13절에 보시면 남은 사람들은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12계명을 말합니다. 12계명 14절 보세요. 이 6지파가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에 서고, 레위지파가,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장하니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그 모든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눠져 있어서 아멘 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씁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습니다. 욕심내가지고 분배된 땅 이외에 그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이렇게 몰래 욕심으로 넓히고자 하는 이런 부분, 이건 저주받는다.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아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아멘.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근친상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2개의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자기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친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첩이 될 수도 있어요. 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누가 일어납니까? 거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그 첩과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면 그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는, 예?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있대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짐승과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자매, 건친상관, 예? 건친상관,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직접 어머니의 딸, 아버지의 딸 같으면은 자기 가족이 그 자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직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첩이나 어머니의 또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생긴 이것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12개의 저주의 시기계명, 저주의 12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은 34절, 8장 34절, 여호수아 8장 34절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에발사에서 낭독했는 것은 저주만 해서 저주의 12계명만 했습니다. 그럼 축복의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 축복의 말씀은 28장이 나와요. 28장 이 1절부터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1절에 나오죠.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좌루나 우르치 치우지 않고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68절까지 여기는 또 불순종에서 오는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길게 나오죠. 68절까지 나오죠. 자, 29장 1절 보세요. 29장 1절. 29장 1절을 제가 이거 할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29장 1절은 (70인역에는) 28장 69절이에요. 28장 69절. 히브리 성경도 보면은 28장 69절로 돼요. 69절. 우리는 지금 29장 1절인데 내가 봤을 적에 요거는 28장 69절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봤거든요. 혹자는 29장이 되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는 이게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게 모압 언약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29장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모압에서 명령하여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가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모압 언약이 모압 언약. 그래서 우리는 모압 언약을 몰라요. 모압 언약은 신명기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이 호렙 언약, 시내산 언약. 이거는 출애굽 1세대. 이것은 가나안 1세대. 이들의 후손이죠. 출애굽 2세대죠. 자, 이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2세대는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언약은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갈로를 쳐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모세가 말씀한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행하느냐? 이거는 그냥 명령이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명령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가운데도 세겜에 들어가는, 세겜에서 행해야 돼요. 세겜에서. 자, 27장 4절에 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러면서 나오고 있죠. 요단을 건너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에발산, 그리심산. 자, 그러므로 모압 언약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넓어집니다. 모압에서 말씀했지만은 이것을 실행하기는 세겜에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모세가 말씀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는 이와 같이 설계도를 줬고, 그 다음에 모세가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나안 2세대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도록 했던 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작했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완성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2세들이, 가나안 1세대들이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오경과 오경에 속하는 신명기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른 책이잖아요. 다른 책이잖아요. 그런데 불가분리적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서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육경이다 하는 말을 써요. 육경. 왜? 신명기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30절에 여호수아 8장 3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신명기에서 명령한 대로요. 이는 왜 쌓았는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대로 지금 모세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것도 말씀했죠. 신명기 27장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그 돌에 기록했다. 그 돌들에 복수로 돼 돌들에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그 신명기 모든 내용을 다 기록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록했는지. 제가 이제 기록 시대가 나오는 기록 시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기록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록신앙이에요. 기록신앙. 한 책의 신앙. 그 책은 기록으로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서 돼. 그래서 우리가 세대와 공간과 언어를 달리하고 민족을 달리하고 피부색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 때문에 한 하나님을, 한 법 가운데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기록신앙이에요. 기록신앙. 그래서 그 기록하는 데는 어떻게 철저하게 명령하신 대로 기록에다 내 생각을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 안 되니까요. 철저한 기록.
기록에 있어가지고 철저한. 자, 그래서 그 기록을 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3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섰다. 이 봤을 적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겜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나중에 나온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산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에발산 쪽이 있고 왼편 오른편 그렇게 있는데 하나는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데 그 편 방향으로 그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대형을 쌓는 것도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섰는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거기 서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34절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기록하고 또 낭독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아까 나왔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백성들이 복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거든요. 그 24장에서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러면서 아멘 복창하는 내용이 나와요. 복창하는 내용.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 갑과 을이 서로 이 창간하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 서약을 하듯이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세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언약 그러면은 모압 언약의 언약으로 같이 생각해야 돼요. 모압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세겜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명령한 것을, 이 명령은 어디냐? 세겜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맺도록 돼 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렙산은 알아도 이 시내산 언약은 늘 이야기하면서도 이 모압 언약이 가면은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모압 언약이 세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언약 그러면은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말씀한 신명기 그 말씀이고, 그것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모압 언약은 세겜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35절에 또 보세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다시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도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없더라. 이방인도 여기 참여했는 거예요. 이방인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32절에 보세요. 본토인뿐만 이방인까지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35절에도 동행하는 거류민들도, 이 동행하는 거류민들은 이방인들, 이방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참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여러분 이 국민을 만드는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까지가요. 아브라함의 시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국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의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있으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토가 지금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요. 주권자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에요. 권력.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주권자로서 위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렇게 해서 이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 분립을 시켜놨죠. 그렇지만은 이 주권적인 그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한대. 그런데 이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국민이 뽑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이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 그러는데 그럼 국민이 어떻게 다 통치할 수 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권력을 이임하는 주권을 이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나라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영토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마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듯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먼저 종교적인 이 세겜 언약을 성취하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합니다.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기록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이 다 참여하는 거기에서 그들이 동의하고 아멘 하면서 아까 나왔잖아요. 신명기 27장에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 내용과 같이 붙여서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분량이 좀 짤막하니까는 그냥 뭐 넘어가는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독립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장, 심지어는 29장까지 여기 포함이 돼요.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29장 1절에 모압 언약이 있구나. 이 모압 언약의 체결은 모압 땅에서 말씀했고 이 체결이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세겜 땅에서 지금 이 언약 체결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입체적으로 30절에서 31절은 에발산 제단 건립과 이 제의를 행한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에발산입니다. 주로 에발산이 주산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돌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돌에 그걸 다 기록해 이 긴 내용들을 돌판에다 석회를 발라가지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27장에 신명기 27장에 들어가서 석회를 발라서 돌들 위에 거기에 그러면 석회를 바르면 그냥 쓰면은 그냥 뭐 연필로 기록되듯이 쓰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에발산은 이 세겜 땅에 위치합니다. 세겜 땅. 그러므로
세겜 언약이라고 본다. 모압 언약에다 항상 갈로를 붙여 세겜 언약 또는 세겜 언약을 이야기하면은 모압에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송재근 교수라고 청신대 구약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 논문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되게 깊이가 있는데 세겜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라는 책도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 세겜 언약 그란 무슨 말인지 몰라. 또는 모압 언약하면 무슨 말인지 못 삽니다. 너무나 우리의 이 이해가 여기에만 머물러. 이게 아니에요. 이게 1세대고 2세대 이어서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요,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와 맺는 이 언약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이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도 연결된다. 그래서 이 언약은 계속 갱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요,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중간이에요. 중간.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에브라임 지파 또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지금 여기가 중앙이거든요. 중앙이거든요. 여러분 24장에 가면 세겜에서 다시 총회를 가지고 세겜에서 다 모여가지고 청회를 가지는데 여러분 이 땅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적에 어디서 들어옵니까? 저 하란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가지고 저 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보다 저 북쪽에 있는 하란에서 그 가족들이 다 거기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외삼촌도 만나고 이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 일부만 내려왔는 거예요. 일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인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2장 4절. 이 까마득한 왜 세겜이냐? 왜 세겜이냐? 왜 세겜이냐? 사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첫 발을 내디면서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듯이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왜 세겜이 첫 관문이 되었는가? 관문이 되었는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지도 109쪽 보세요. 109쪽 아브라함의 이주 쭉 나오죠. 저 출발이 붉은색 화살표 출발이 우르에서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위로 가다 하란에 머무르죠. 그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족들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화살표가 어디로 들어가 보세요. 화살표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세겜으로 가는데 여기가 왜 일로 들어가느냐? 왜 일로 들어가냐? 그 위로 들어가야 되고 방향이 거기 점선도 있는데 그 점선이 아니라 세겜 땅이 제일 먼저야. 만약 위로 그렇게 점선대로 갔다 그러면은 세겜이 아니죠. 처음에
저 위에 뭐 갈릴리 이쪽이 되죠. 그런데 요 길이 뭐냐 하면 요 세겜으로 들어가는 게 요게 베델,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그건 안 나오네요. 야곱이 이 하란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일로 온데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 버니엘. 그가 이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하는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의 기사, 여기에 무슨 길이 있는지 이 통로가 있는지 일로 다니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은 하란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세겜에 들어갔다.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그 땅이에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 땅이 이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그러니 지금 보세요. 이 말씀대로 지금 이 600년 후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세겜 땅에서 그 조상 아브라함이 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이 땅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이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백성의 완성,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는 원래 존재했고, 백성은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 언약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거치고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수백 년의 간격을 두고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그림으로 지금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이 역사 속에 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신명기 27장의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모압 언약, 모압에서 한 그 말씀, 그것이 세겜에서 성취되면서 모압과 세겜은 둘이 합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야. 이 모압 언약의 완성은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모압 언약, 세겜 언약 하면 이 개념조차 거의 못 잡아요. 못 잡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건 유치원 수준이에요. 초등 수준이고 이 기원을 해서 모압 언약으로 이어진다. 이 언약은 너희와 맺는 것만 너희 후손들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맺는 거다. 모세에서 명령된 제2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에서 성취하고 있는 것이 8장 30절에 35절. 이건 짧은 내용이지만 이만큼 이 배경적으로 보면은 중요하고 웅장한, 가슴이 웅장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의 언약 갱신이 바로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24장에서 다시 이 세겜에 다 모여가지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 갱신은 새로운 세대가 형성될 때마다 새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여기에서 지금 이 언약이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언약에 의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이 언약의 관계가 아니면은 그냥 혈통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 우리 앞에서 신명기 27장 6절 7절에 자세히 나왔어요.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번제로 바쳐진 것이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리고는 온전히 해렘했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태워 다 죽여버렸어요. 탈취물 조금 가졌다고, 아이에서도 탈취물을 가지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했다가 악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번제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 제물을 백성과 화목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먹어야 돼요. 여기서는. 번제는 취하면 안 되고 화목제는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와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의 차이점과 연속성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여리고는 번제물처럼 완전히 드려야 되고, 아이성은 화목제물처럼 그 가운데 짐승들과 이런 가축들은 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하나님만 보면은 오해하고요, 화목제의 하나님만 봐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외눈박이가 돼가지고 누구는 한 면만 강조하고 누구나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앞에서도 봤잖아요. 여리고 전쟁은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그냥 싸우지 않고 돌기만 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이성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을 꾸며가지고 매복하고 작전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성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했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하나로 그냥 묶어져 있지 않고 연속되면서도 다양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한 단면만 가지고 코끼리 한 면만 가지고 말하듯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재단해 가지고 적용하는 데서 모든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냥 번제 여리고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텀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반텀은 에발산에 섰습니다. 그 지파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22장에 딱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교훈적인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오직 율법 순종의 그 중간에 언약궤가 있고 레인들이 이 말씀을 낭독하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인들은 그 말씀을 낭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지파 그 가운데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연상을 해야 돼. 이 그림을. 모세가 명령한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간 날에 신명기 2장 7절 27장 2절 나옵니다. 행하라는 세겜 언약은 실제로 여리고와 아이 정복 후에 성취됐다. 가나안에서의 두 정복을 마친 후 전쟁의 와중에 세겜에서의 큰 제의적 행사는
신앙적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성공 이후의 교만은 실패를 불러오지만 성공 이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이 장소에 가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그와 같은 신앙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만 보시면은요, 신명기 보시면은 그 신명기에서 지금 여기에는 거기에 나오죠. 축복과 저주 34절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신명기 27장의 저주의 말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의 저주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낭독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동의를 하고 언약에 참여해요. 이 언약에 참여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아멘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런 동의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서 이 가나안 1세대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장면은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중요하고도 이와 같이 웅장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림으로 레인들이 언약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백성의 무리의 반은 이 북쪽으로, 반은 서쪽으로 에발산과 거리심산 안에 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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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화답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웅장한 이 장면을 우리는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